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의 한 혼인잔치집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만 이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결혼 혼례 예식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한다고 하는데 이 법과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 흥이 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전체의 수치로 여겼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에게 뭔가를 시켜요. 뭘 시킵니까? 빈 항아리 거기다가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한 다음에 그것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시켰더니 그만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상징인데 기쁨과 행복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시편의 104편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사람이 기뻐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포도주가 가득 찬 것 같이 사람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없어지고 상실되고 고갈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살맛이 안 나고 기쁨도 떨어지는 그런 결핍의 순간을 겪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떨어지고 고갈되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또 기뻐할 수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은혜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곧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도리어 예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다시금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표적이라고 말해요. 표적.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같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기적적인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결핍의 문제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서 회복에 이르는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결핍의 해결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가나 혼인 잔치집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이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 같았어요. 음료수. 당시에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 그 땅에 이 물의 질이 나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증이 날 경우에 아이들은 우유를 마셨고 어른들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포도로 만든 음료가 쉽게 발효가 되어서 포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료수로 사용할 때는 이 포도주에다가 물을 많이 타서 마셨습니다. 물을 타지 않은 포도주는 독주라고 불렀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독주는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혼 잔치를 하면서 뛰고 또 춤추고 노래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갈증을 해소시켜줄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얼른 예수님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예수님이 반응합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가리켜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죠.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같은 말을 사용하세요. 여자여. 근데 이 단어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도 사용되는 만큼 아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춘 말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말이 어머니라는 호칭보다는 아무래도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호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좀 거리감이 있는 여자요 이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마리아의 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 사역하는 그런 자격을 갖춘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면서 여자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지금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세요. 이 말을 언뜻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예수님이 곧 이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을 구태여 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은 포도주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과 마리아의 관계를 묻고 계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근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아들로 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자로 대할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때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누구냐?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때를 임의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때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휘할 적기라고 지금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점이 마리아가 잘못된 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죠. 포도주가 떨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마리아가 와서 부탁할 것도 알고 계셨고,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집에 포도주가 동이 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목적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단지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때를 임의로 판단하고 또 예수님을 여전히 자기 아들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바꿔주고 그 자세를 고쳐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비로소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더 이상 자신의 아들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보게 될 때에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적인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나타내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마리아의 관심은 포도주에 있었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 떨어진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어느 누구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또 무슨 손님과 같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 주인으로 여김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교원이, 우리 예언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었어요? 우리 교회 표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결핍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는 다시금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함으로써 해결되기 시작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결핍의 해결은 사람의 본질,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다 기록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란 말의 뜻은 시간적으로 처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는 뜻으로서의 처음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상 처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표적으로서의 처음.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이 사건을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사람의 거듭남입니다. 인간의 거듭남.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인간이
이 내면, 이 본질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완전히 거듭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기적 속에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첫 표적이라고 소개할 만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게 놀라워요.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의인으로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어느 게 진짜 기적이에요? 후자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다는 게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다음 장에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이게 2장에 이어서 3장에 나오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둘이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물 자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절로 포도주로 바뀌는 법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거듭남은 이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거듭남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로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 예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의식이에요. 형식이에요. 하나의 예식이에요. 그냥 상징적인 행위예요. 실체가 없는 상징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이 명시하는 실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그저 무의미한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물세례, 물로 세례받는 물세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세례예요. 다시 말하면 물로 세례를 줄 때, 형식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실체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건 그냥 사람 머리에다 물 뿌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세례의 본질이지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 받았다, 그 형식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물로 세례를 주는 그 형식의 실체, 곧 성령으로 거듭남이 따라와야지만이, 즉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어야지만이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은, 우리 모두는 지금 물로 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형식은 있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실체가 따라왔느냐,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따라왔느냐,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근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물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딱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물 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 세례로만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 규원이, 우리 예원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 아기 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아기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세례 받았어. 그래서 이대로 그냥 죽어도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안심해요. 근데 천만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물세례로만 안심하고 물세례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기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 단계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직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심은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변화, 즉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성령으로 세례받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라고 구하면 돼요. 근거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에게 성령이 없어요.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원래 있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아예 애초에 없었다니까요. 성령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니까 자꾸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님, 나 성령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과 또 성령의 감격, 성령의 능력이 다 식어버리고 아예 없고 그냥 말만 요란한 그런 목사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목사예요. 저는 죄가 죄인인 줄 알면서 어떤 죄를 계속해서 범하고 있으면 저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게 지겨워요? 찬송 부르는 게 너무 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럼 성령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전하기는 쉬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성령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막 입 대기가 힘들고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여전히 심령은 답답하고 갈급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별로 안 맺어져요?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나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게 너무 싫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아직 미성숙한 교회고 불완전한 교회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가 목사님 이름이 유명한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다귀들, 그 시체잖아요, 시체. 마른 뼈다귀들이 거기에 뼈다귀들이 막 스스로 필요한 부분들이 딱딱 이어지고 뼈마디가 딱딱 이어지고 거기에 살이 붙어서 군대가 돼요.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던 이 열정을 불태우던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 의욕과 자존심 다 깡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화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요? 구하면 돼요.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세요. 구하면 성령을 뜨겁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핍의 해결은 주님의 보혈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 항아리 6개.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이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가 있어요. 이 작은 것은 보통 40리터 정도 들어가고 큰 것은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항아리인데 오늘 본문에 6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용 용도가 뭐냐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손, 발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에요. 이거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른 것입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예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율법을 지키는 도구인 이 결례 항아리를 이용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포도주통 가져와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발을 씻어내는 더러운 그런 결례를 행하는 그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물 항아리가 그냥 더러워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오늘날처럼 락스로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하고 설거지를 하고 이런 항아리가 아니라 계속 물만 담아놓고 거기에 막 더러운 손을 집어넣고 씻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꾸정물. 근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워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결례라는 것은 이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해요.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더러움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씻었어도 조금만 지나면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손이, 발이. 날마다 씻어도 계속해서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즉 결례를 행하는 이 항아리는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인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손발을 씻기 위해서 준비된 물이 그냥 다 포도주로 변화되었으니까 얼마나 난처해졌을까요? 이 손을 씻는, 발을 씻는 결례를 더 이상 행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결례를 행할 물이 없어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깨뜨려 버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결례의 항아리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준비해둔 그 물을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잖아요. 그것도 지금까지 결코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최상급 포도주로 바꿔버리셨어요. 기쁨을 잃어버렸던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포도주는 아무리 깨끗하게 씻고 또 씻어도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완벽하게 씻길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해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인간의 더러움도 완벽하게 씻어버리는 포도주,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 첫 표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우리 집에도 최후의 만찬 사진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과 그리고 그 포도주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들고 이건 내 피다 그랬어요. 내 보혈이다 그랬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주님의 보혈,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물이 변한 포도주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살리신 영원한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 그걸 가득 채우셨어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한 항아리가 크게는 100리터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6개면 600리터예요. 600리터. 그러니까 그 600리터나 되는 새로운 포도주를 모두가 다 풍성히 마시고 다 취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도요 풍성해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바로 주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삶의 결핍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포도주로는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쾌락의 포도주는 결코 결핍한 인생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포도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절대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핍되어진 인생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보혈입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결핍, 오직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결핍의 순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오니 예수님,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상징하는 주님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더욱더 정결함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